오늘은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학교였습니다. 총각 선생님으로 학교 교단에 섰는데 이 학생들이 저를 얼마나 놀렸는지, 어느 날은 놀리다 못해 어떤 학생이 수업 도중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사랑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저를 생각하십니까? 참 하다하다 별 질문을 다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설마 그렇게 전공법으로 나올 줄 몰랐지요. 반 선생님이, 목사님, 수업에 들어가면 짓궂은 애들이 있어서 반드시 놀리려고 질문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질문에 대비를 미리 하십시오. 어떤 질문을 할까 그랬더니 아주 센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단단히 다짐을 하고 수업을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하는 데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만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선생님들은 학생의 수준이 어떤가 알아보려고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계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을 얼검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이 몇 개였냐면 713개나 됐습니다. 자그만치. 그 713개의 계명 중에 365개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어요. 그러니 365개는 퍼뜩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365일 아닙니까? 매일매일 한 가지씩 하지 말라 그래도 1년을 하지 말라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8개는 하라라는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와 해라라는 계명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큰 계명과 작은 계명으로 나누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큰 계명, 작은 계명은 이렇게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받았지만, 큰 계명은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그걸 잘못하면 그거는 바로 사형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어떤 계명이겠어요? 작은 계명이겠어요? 큰 계명이겠습니까? 큰 계명이에요. 그걸 범하면 바로 이거는 사형으로 집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배우려고 와서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가지라도 큰 계명에 그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잡아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까지 이끌려고. 왜냐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말씀을 잘하고 하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가지라도 흠잡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정말 그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지혜야 이미 다 알려진 바 아닙니까?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잡아서 흠집을 내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내쫓으려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멋지게 대답하셔서 사두개인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어떤 교수님이 최근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이 되는 말씀, 그리고 가장 기쁘게 지키고 있는 말씀이 뭐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걸 제가 딱 잡고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이 어디였냐면 이사야서 46장 3절부터 4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를 택하시느냐.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여기 어르신들 이제 백발이 많으시잖아요. 그때까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품어주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밤에 외로우실 때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백발이 되도록 품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은 이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다하고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니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특히 남자들이 밖에 나가기 전에, 집에서 밖을 외출하기 전에 꼭 외우고 나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모든 열정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중에 뜻을 다한다는 것은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생각을 다한다. 온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3살에 혼자 된 이 어머니가 있었어요. 23살에 혼자 됐지만 그래도 유복자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 딸이 얼마나 귀합니까? 남편 없이 23살부터 과부가 되었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남은, 하나 나에게 선물을 남편이 주고 간 이 딸 잘 키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키워서 이 딸을 온갖 정성으로 미국 유학까지 보냈어요. 이 딸이 나중에 뭐가 돼서 돌아왔냐면 대학 교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한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품고 계시고, 나도 품었지만 하나님이 품고 계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매불망 기도로 하나님, 내 딸이 교회에 좀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딸이 하나님이 이렇게 품고 백발이 될 때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딸이 내가 이 딸만 키운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힘을 주어서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어느 날 딸한테, 예, 딸아 교회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날따라 딸이 교회, 엄마 그러지요. 그리고 교회를 따라온 거예요. 이 대학 교수가 교회에 왔으니 교회에 와서 얼마나 구석구석 잘 받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는데, 이 대학 교수 딸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곳을 가서 봤더니 막 거기는 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는 자리라는데 막 큰 언성이 나오고, 의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서로 막 소리도 막 지르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실망을 착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 빨리 집에 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딱 보면서 손을 딸 손을 쫙 잡더니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고 교회를 다녔는데 넌 단 하루 나와가지고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교회 나와서 예수님만 봐야지 딴 걸 보면 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모인데 가보니까 막 서로 험담하는 걸 아주 신나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서로 험담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서로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험담하잖아요. 칭찬하는 일에는 한 마음이 안 되는데 험담은 왜 이렇게 한 마음이 잘 되는지, 여러분 칭찬하는데 서로 힘을 합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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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 참 많은 것을 봤구나. 그 순간 이 딸이 내가 엄마보다 못하구나. 엄마는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엄마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엄마는 똑바른 걸 보고 교회 다니셨구나. 하나님을 보고 교회 다니셨구나.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시면, 사람이 얼마나, 나도 흠이 많은데 얼마나 사람들이 흠이 많습니까? 예? 좋지 않은 것에는 그냥 금방 뭉쳐버리고, 그리고 나쁜 얘기는 더 발이 빠르고, 그게 사람이 아닙니까? 교회도 똑같죠. 똑같은 사람이 만났는데 뭐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단지 내가 사람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거지,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은 문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어머니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으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수준만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 곳은 잘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만 보이는 게 우리들입니다. 내 눈에 거짓이 보인다면 내 주위에 지금 뭐만 있는 거냐면 거짓만이 있는 것이에요. 내 눈에 교만이 가득 차 있다면 내 주위에 교만만 보이고 교만한 사람만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많은 것입니까? 감사하는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그러면 내 옆에 섬기는 섬김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그러면 옆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가면요 도망가요. 아이고 여기 있을 자리가 못 되는구나.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면 막 뜨거워지고 점점 소리도 커지고 점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토요일 날 우리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는 사람 옆에 청소하는 사람이 모이면은 더 자꾸 모이면 그 교회 잘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토요일 날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남자는 됐어요. 여자가 이제 많이 모일 차례예요. 남자도 더 많이 오면 좋죠. 구석구석 나눠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밥도 또 장로님이 밥도 대접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람 앞에 박수 받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박수 쳐드릴 만해요.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강동지방에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께 장로님이 계시죠? 아 그렇다 했더니 장로님이 계시면은 핵폭탄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서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비누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비누. 여러분, 비누 좋은 비누는 어떤 비누가 좋은 비누입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에다가 비비면 거품이 잘 나는 비누가 좋은 비누입니다. 아이, 누가 좋은 비누라 해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이렇게 해봐도 거품이 하나도 안 나요. 세상에 거품이 안 나니까 아무리 얼굴을 비벼도 얼굴이 닦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품이 많이 나면 이 거품이 뭘 가져갑니까? 우리 얼굴에 우리 손에 있는 때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비누는 거품을 내고 자기를 녹이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점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사라져 가셨잖아요. 우리들에게 거품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닦아 주셨잖아요.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은 흔적 없이 사라지셔서 죽음의 길을 스스로 택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어지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새롭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아멘. 내가 너희를 품되 백발이 되도록 품어주리라. 아멘. 백발이 돼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약속이에요. 잊지 마세요. 아멘.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 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리라. 아멘. 제가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면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요, 아이들이 아주 맥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맥이 없느냐? 가만히 봤더니 부모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매일매일 격려해주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얼굴에 힘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으니까. 그러나 부모가 격려해주지 않는 그 부모의 격려를 못 받고 살아난 아이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한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백발이 되도록 사랑하여 주셨듯이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또 내 이웃에게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함께하여 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신 분은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만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정도로 사랑해야 되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서기관이 와가지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물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자들이 그 사랑을 받고 또 둘째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실천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은 듬뿍 받았으니까
이제 주님의 사랑을 전하셔야 돼요. 어떻게 전하셔야 되느냐?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좋은 것을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알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요즘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잔뜩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 저도 이제 얼굴 한번 딱 봅니다. 근데 흉 잡히지 않으려고 한 번만 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으면 들어오자마자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은 상관도 안 하고 옆을 이렇게 하고 옆을 딱 보고 이쪽도 딱 보고 위도 이렇게 보고 아래도 턱도 보고 어떤 사람 앞에도 보고 또 뒤도 돌아가지고 이렇게도 봐요. 그래서 속으로 나도 혹시 저랬을까? 나한테는 별로 흠을 안 잡는데 남이 그러면 참 보기가 그렇잖아요. 나는 참 사랑하는데 이제는 나에 대한 사랑을 남을 향해서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나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걸 먼저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랬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느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자존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 안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아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넉넉해서 남과 그렇게 다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부족한 사람은 뭔가 남을 다투려고 하고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다투지 마시고 뺏지 마시고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3가지씩만 더 많이 제가 요구하지 않아요. 3가지씩만 좋은 일 하세요. 왜 학교에서 그런 게임을 많이 해요? 마니또 게임이라고 천사 게임이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를 정해져 가지고 1년 동안 그 반에서 생활하면서 그 아이에게 모르는 가운데 천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게 콜라 같은 것도 사가지고 그 아이 몰래 책상에도 이렇게 갖다 올려놓고 빵도 사가지고 갖다 올려놓고 그 아이가 이렇게 보면 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천사 게임을 하니까 누가 내 천사인가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마칠 때 누가 천사인가 그거를 밝혀내는 내 천사는 누구다라고 하는데 거의 다 맞춰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자비를 베푸고 빵을 갖다 주고 콜라를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좋은 일을 해준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싫다고 생각하겠어요? 고맙다고 생각하겠어요?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천사가 되어주세요. 하루에 3가지씩만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서 좋은 일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예? 제 천사는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이걸 좀 들어보세요. 그럼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다이어트하고 살찌는 거 이렇게 많이 안 하려고 애쓰지만 누가 이렇게 갖다 주는 건 마다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며 서로 아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아멘. 아멘.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요즘 말씀을 읽다가요 요셉에 관한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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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 행복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아멘. 제가 여기 계신 앞에 계신 두 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제가 신이 나는지 몰라요. 말씀을 두 분이 정말 잘 들으세요. 또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말씀이 딱딱 받아들이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요 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쳐서요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압니다. 제가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딱 고개가 이렇게 있다가 아래를 끄덕여요. 이게 집어넣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듣는 사람은요, 아니에요. 졸더라도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졸더라도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앞에 계신 두 분은 뭐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윤성기 어르신, 우리 성기원 성도님, 윤성기 어르신 성기원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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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니 주인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내가 그게 보여.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내가 그게 보여. 우리 요 앞에 박말분 성도님, 제가 기도할 때 박말분 성도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은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아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 뿐입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박말분 성도님과 함께 계심을 아시며, 아멘. 아멘. 그래서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애굽 사람을 위하여 복을 내리신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의 집에 봉사하는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아멘. 우리 강동수종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걸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답해야 돼요. 보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알았어요. 요셉이 함께하는 이 집을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되었는데 이 집을 축복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집의 아인으로 그 집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죠.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딱 보면은 저 사람 진짜 잘생겼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텔레비전 보면 딱 탤런트들이, 남자 탤런트들, 잘생긴 탤런트들 많죠? 이야, 진짜 잘생겼네. 저 사람 옆에 한 번만 서봤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면서 나하고 손 한 번만 잡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에게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고 형통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형통을 받았는데 저 보디발 장군, 나를 통해서 축복을 주신 저 집에 그 아내의 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9장 10절에 보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청하면 여기 안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이 종의 위치에서 팔려나오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고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감사해서 나는 저 사람의 그 날마다 나와 함께 손을 잡자고 하는 저 여인의 청을 내가 허락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요셉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더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해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위로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격려하십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격려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힘내요. 앞으로 더욱더 힘내시고 사랑하시고 좋은 곳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금 아까 요거 하나만 소개하고 설교 끝낼게요. 우리 요 앞에 샤인이 있지 않습니까? 밝게 세상을 비추라는 의미로 제가 샤인이라고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품고 살라고 조엘이라고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요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뜻 아닙니까? 그 두 아이들이 딱 보더니 부둥켜 앉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쁜지. 또 저 밖에 나가더니, 여러분 밖에 나가서 부둥켜 앉는 건 못 봤을 거예요. 얘네들이 입으로 저쪽 가서 또 부둥켜 앉았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는데 사진을 남기는 거 싫어하는지 얼른 또 뛰더라고요.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교회, 강동 수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